오늘 말씀의 제목을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한 준비, 우리가 어떤 영적 준비를 해야 될까, 또 우리 후대에 어떤 점검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은 항상 복음 운동의 흐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이 역사를 진행할 때 복음 운동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복음을 놓칠 때에는, 복음 놓치면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세속에 물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때 강대국을 몽둥이로 들어서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어떤 때는 포로로 노예로 딱 끌고 가도록. 그러면 다 망해버렸느냐? 그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복음 깨달은, 언약 가진, 복음 깨달은 0.1%의 사람, 그 렘넌트들을 하나님 남겨놓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컨셉이에요. 하나님 오롯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가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윗을 모델로 해서 어떤 준비를 시킬까, 몇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된 사람이었다. 뭐가 정리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된 사람이었다. 그 증거로 시편이 보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성경 문학의 백미이다. 백미가 뭐라고요? 여러 것이 있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가장 뛰어난 물건을 가르칠 때 이건 백미다. 성경 문학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 시편이다. 이건 전 세대를 거쳐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 다 여기 실려 있어요. 시편은 보니까 모세로부터 에스라까지 한 기간이 1000년쯤 돼요. 1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150편 정도가 돼요. 그 중에 73개가 누구 작품이라고요? 다윗의 작품이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딱 잡혀 있었고 말씀을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었다. 사람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에 유언을 할 때, 자손들의 유언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겠죠. 평생 자기 속에 간직했던 것, 자기가 살아왔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겠죠. 이게 아마 다윗의 영적 상태였대요. 평생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유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70세 돌아가시거든요. 그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한 분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신앙의 대장부 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문에 말씀하신 그 약속,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그 왕통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려는 말씀을 확실히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짜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길이 마음 성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힘을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잘 정리된 사람이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다윗이 디모데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두 명을 좀 떨어뜨려 놓으세요. 같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두 명을 좀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래야 그 앞으로 와. 야, 황하율이가 앞으로 와요. 떠들어도 제 음성이 더 크니까 괜찮아요. 간단히만 집중하세요. 다윗이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디모데의 특징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의 교육을 잘 받은 분이 디모데 목사예요. 그럼 디모데는 말씀이 진짜 잘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해요. 거기서 디모데는 목회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잘 심고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또 말씀대로 딱 듣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서 메시지 선포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이 말씀 증가하는 이 일의 생명을 진짜 그려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강단은 내 생명이다. 강단의 말씀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수술하는 칼을 음해요. 그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전 인생을 변화시킨다. 찌르고 치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대로 딱 들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을 제가 좀 책을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읽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읽게 하는 책이 뭐냐? 그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뭐라고요?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피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 가르친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대를 장악했잖아요. 예. 그래서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한 우리의 준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의 말씀을 잘 정리시키는 겁니다. 언약을 저로 진짜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로 딱 붙잡도록. 예. 두 번째, 렘넌트 성공시를 위한 준비,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정리. 다윗은 보니까 기도 정리가 제대로 된 분이었어요. 평생의 기도의 비밀을 누린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특징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요,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보세요. 다윗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좀 더 깊이 살펴보니까요, 시편 5편 1절로 3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성경을 볼 때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을 하루를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루를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시편 17편 1절로 3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그 말은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를요? 어떻게 마감했다고요? 기도로 마감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루를 열 때 기도로. 뭘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마감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로.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참 보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그 모든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다윗은 진짜 영적 세계와 영적의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어떻게 누렸을까?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다윗 시편을 쭉 보는 가운데 시편 103편이 제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이 깨달은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을 시킬 때 누구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천군을, 하늘 군대를 통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곳에,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통치에 주의 천군 천사를 통원하시는구나. 이런 영적 사실들을요, 다윗이 너무 잘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적 사실들을 다윗이 어떻게 누렸다고요? 기도의 비밀로 누린 겁니다. 단
다윗이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기도한 거예요. 다시 이때 뭘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하늘 군대를 주의 천사를 통원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걸 누린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렘넌트 성공시를 위해서 첫째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깨닫도록 두 번째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이 영적 사실을 누리도록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우리가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미션과 사명을 잘 정리시켜야 된다. 평생 미션과 사명을 정리시키고 지금 이 사명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다윗이 시편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5살쯤 되었다고 해요. 그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었잖아요.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사울을 왕세한 걸 정말 근심한다. 나는 그를 버렸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 하나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윗의 동료로 보내십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라. 그 아들 가운데 내가 딱 지명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기름을 부어 이 나라의 왕으로 미리 예선해 놓아라.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줘라. 파송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새의 모든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째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마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그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별로 시원찮아서 저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세요. 이때 다윗이 15살쯤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냥 휙 떠났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시대에 감당할 중요한 미션을 난 사명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 사명 그때 준 미션이 무엇일까? 이래저래 찾다가 저는요 아삽의 시편 78편 67절로 71절 이 말씀이 아닐까? 아삽이 다윗 생애를 노래하면서 이 구절을 성령 감동으로 노래했거든요.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시편 오늘 우리 읽었죠? 78편 67절로 71절 한번 볼까요? 67절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원래 장자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야곱이 축복할 때 장자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등극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부응할 만큼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대단했어요. 그 땅도 분배받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이 성전, 언약궤에 있는 성전을 성막을 어느 지파에 두어야 되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여호수아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그럼 에브라임 지파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실로에다가 가장 중요한 곳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 둡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성막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그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봐야 돼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다윗 어린 시대에 어땠나요? 엉망진창입니다. 성막에 전혀 예배에 관심 없고 제사장들은 다 타락해 버렸고 세우는 왕도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셉을 떠났다.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나는 거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택했다고요? 시편 78편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어디를 택했다고요? 시온산을 택했다. 오늘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지파에 있어요. 유다 지파는 제가 남쪽 지역이에요. 나는 그걸 택했다. 69절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여기에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그렇죠? 예루살렘은 그 산 위에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당시 뭐요? 그 나라의 왕이 돼야 돼요. 그 왕권을 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국책 산업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70절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아삽이라는 분이 이렇게 성령 감독 노래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린 다윗을 택했다.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젖 양을 지키는 가운데 목자로 있을 때 그때 아무도 형제들이나 아버지는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요. 사무엘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난 다윗이 분명히 했다고 봐요. 네가 왕으로 예선 받은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이다. 지금부터 뭐요? 이 준비를 해라. 모든 믿음과 실력 준비해라. 넌 미션을 줬을 거예요. 평생 미션을 딱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렘넌트 시절에 정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승리해야 된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최고 서밋이 돼야 된다. 진짜 영적 서밋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능의 최고 서밋 돼야 되고 시대 문화 바꿀 만큼 서밋 돼야 된다. 나는 미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15살 때 난 이 미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음 제대로 키우고 기능, 실력 키웠다는 거예요. 영성을 제대로 키우고 지성을 키웠다는 거예요. 믿음 제대로 기르고 실력을 진짜 제대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목자로서의 실력이 뭐겠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잘하려면 왜 됩니까? 이리 때나 곰이나 늑대나 올 때요, 사자가 올 때 미리 쳐 죽여야 돼요. 15소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때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막대기에 끈 묶어가지고 돌 걸어가지고 돌리다가 탁 놓으면요 천하같이 날아갑니다. 얼마나 연습했냐? 아예 죽더라. 그거 던지자고 누가 박수 줍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그 뛰어오는 곰의 머리를 급소를 정통으로 맞출 만큼. 사울 왕 앞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는 난 돼야 된다. 그게 1%예요. 그 실력과 함께 믿음 키웠다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이 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제 시대의 일꾼으로, 역사의 일꾼으로 딱 뽑아내는 사건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 아예 키가 우리보다 2배 되는
그 당시 사람의 2배 되는 완전 거인이요. 어마어마한 무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양쪽 진영이 대치되어 있겠죠. 이놈이 보세요. 밤낮 나타나가지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놈 내보내라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전쟁 복잡하게 하지 말자. 한 놈 내보내. 나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너희 따라 천차가 종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면 우리가 다 종될게. 한 놈 내보내. 그 앞에 누가 옵니까? 그러기를 맨날 며칠이에요. 그때 그 잘난 다윗의 형들은 전부 다 발탁되어 군대 장교로 가 있거든요. 아버지 심부름 가잖아요. 이런 먹을 것들을 형들에게 전달해 주고 정표를 받아오느라. 다시 그 전장터에 와서 그 골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마음속에 어려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분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놈을 때려 눕힐 만한 실력도 있어야 돼요. 오늘만 깡당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보고만 다 과음 쳐요. 렘넌트 성공시대 다 과음을 칩니다. 그래 깡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미 다윗은 이미 딱 보면서요, 아, 저놈 약점이 뭐다. 죽도록 던졌으니까. 아니, 달려오는 사자 곰의 급소를 정확히 맞췄으니까. 이미 실력이 있는 겁니다. 사울왕 앞에 나가잖아요. 내가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뭐냐, 키가 차잖아요. 아니, 그때 다윗 나이가 한 20살쯤 됐다고 해요. 건장한 청년이겠죠. 야, 이 사람아, 네 뜻은 좋은데, 진짜 나라 사람 마음 이 뜻은 진짜 좋은데, 네 믿음도 진짜 좋은 것다. 그런데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사업만 전문으로 한 최고의 장군이다. 너 꼴을 보니까 목자로서 목적이 흐름하잖아요. 그게 되겠냐? 마음은 참 가력한데 네가 되겠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달려오는 곰을, 사자를 물에 떨어 급수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완방에 보낼 것입니다. 사울이 진짜 들어버리면 맞거든요. 사울이 지금 군복도 다 벗어버리고 목자에 딱 그대로. 그렇게 또 골리앗이 보니까요, 아예 청년 하나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무장하지 않고 20살 때 얼마나 애띠겠습니까? 그런 아이 하나가 돌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말입니다. 야,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왔냐? 아니,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를 왜 들고 왔냐?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모든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돌리다가 정통으로 때립니다. 이 총알같이 빠른 거예요. 아무리 투구를 써도 여기로 또 비워놔야 되잖아요. 여기가 급소입니다. 돌이 얼마나 강했냐?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방에 끝내잖아요. 예선된 왕으로 전 이스라엘 대표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10년 후에, 그러니까 사울왕이 완전 미쳐버리잖아요. 다윗의 인기가 막 완전 하늘을 찌르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합니까? 저놈이 왕 될 거 아니냐? 미리 죽여야 된다고 10년을 돌아다니면서 덮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켰잖아요. 그때 다윗은 시편이 거의 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영적 사실을 누리면서 왕될 모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너무 기뻤어. 왜요? 자기가 왕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겁니다. 언약궤부터 가져와야 돼. 그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 대에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한다. 다윗이 평생 동안 준비했잖아요. 아들 짓는 너무너무 기뻤어.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아들 내 성전 짓기 위해서. 그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요, 야, 이분의 미션과 사명이 진짜 정리가 잘 된 분이다. 이대로 살아왔구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40년 왕으로 제위했거든요. 그때부터 성전지를 준비했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 백성이 감동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했습니다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야, 이거 보면서요, 야, 우리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는 조금 얼마나 폼을 잡습니까? 내가 했다고. 다윗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어떡합니까? 모든 영광, 부귀 영광, 존귀,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 이게 미션과 사명이 분명한 자의 고백이구나. 나 이런 렘넌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상태에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백성들이 했어요. 우리 주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이 물건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야,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 축복 우리 교회에 누리게 해주세요. 주로 교회 질 때 어떻게 하죠? 엄청난 또 뭐 그것도 실력이에요. 은행 빚을 끌어오는 거, 그때 은행이 존재하는 건데, 얘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세요. 막 빚만 남겨놓고 갔다.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받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다 해서도 마지막 고백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 회복해 주세요. 그 안에 있는 복음 경제 회복해 주세요. 복음 경제가 몇 배죠? 30배, 60배, 100배요. 렘넌트 경제 회복해 주세요. 몇 배입니까? 1000배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 감당해 주세요. 이 모델을 되게 하여 주세요. 이걸 충분히 감당하면 믿음부터 회복해 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정리합니까? 역대상 29장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시고 이 성전 건축을 진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이 축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진짜 모델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되냐?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237 나라 빈 곳에 5천여 종족이 있다요. 그 빈 곳에 제대로 복음 정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요한 민족 가운데 그런 다민족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한 10대 20대 불러와서 제대로 신학 훈련 시켜서 전도 훈련 시켜서 목사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 제일 빠른 길이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네. 지금 필리핀의 벵글라데시에 이런 중요한 아이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씩 불러와야 되겠다. 그럼 걔들 오면 그냥 있습니까? 장소에 있어야 되겠죠. 생활 공간이 필요하겠죠. 학교 보내려면 여러 가지 돈도 지원해야 되겠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표도 줘야 되겠죠. 이 모든 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도록 축복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치유사역이 진짜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영적으로 더욱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요. 이게 병원에서 다 치유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치유가 안 돼요. 뭐 상담으로 교육으로 되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돼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만이 필요해요.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당장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요, 그 아이들을 보세요. 아, 나는 뭐 이게 사단의 이 공격 목표구나.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국가에서는 돈밥 내리 막 바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지 정책으로 아마 힘들 겁니다. 상담으로 힘들 겁니다. 보고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들을 치유할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서 어떤 서밋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최고 실력자로 시대 문화 바꿀만한 서밋으로 만들어서 파송해야 된다. 그럼 이 시대 살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이게 렘넌트 성공실에 대한 준비입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다윗이 가장 최고의 모델이 된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뭐요? 말씀 정리가 잘 되던 언약이 제대로 딱 붙잡아졌다. 두 번째, 기도 정리가 제대로 되었다. 세 번째 뭐요? 평생 미션과 사명 정리가 제대로 되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며 또 우리 마음판에 확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